반갑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 악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기를 가져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시면 우리 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가 오늘하고 내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점점 해가 지나갈수록 느끼는 거는 한 해 한 해가 진짜 버겁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올해 10월 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망자가 2만 명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태로 다음 해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어났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도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있었지만 여전히 한 해를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얼마나 많은 재앙들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우리 2024년도로 점프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다사다난하고 힘든 기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지나 2024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오늘 전 세계에 일어난 이 전쟁도 종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방에 올라온 새해 카드입니다. 보셨죠? 제가 어젯밤까지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시고 그리고 또 복 많이 받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 새해 덕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전에서 하신 그 축복대로 2024년도에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네. 우리 김길 주사님도 우리 모두에게 2024년도는 건강하고 축복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가 끝내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2023년도 이 마지막 안식일에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023년도 마지막 안식일에 어떤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간절하게 기도드린 탄원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문에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그 간절한 기도가 언제 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 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 사셨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을까? 여러분 생애를 뒤돌아봤을 때 내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을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유추할 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아마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기 돌아가시기 일주일 그 수단 주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수단 주간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을까? 잡히시기 직전일까? 아니면 잡히셔서 신문 받으셨을 때일까?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일까? 여러분 언제일 것 같습니까? 네? 아들 다 맞아요, 다. 근데 제가 제 경험을 들어보면 저는 설교하기 직전에 항상 떨립니다. 항상 떨려요. 아니에요, 항상 떨립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하기 전 그때는 정말로 저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근데 일단 설교를 하기 직전이 제일 떨리는데 일단 설교를 시작하면 조금 덜 떨려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잡히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그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봐야 했던 그 시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의 33년 6개월이란 그 긴 시간 동안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힘쓰고 애써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뇌 속에서라고 번역했어요. 고뇌 속에서. 그래서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마태복음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가장 힘든 시기가 이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뇌 속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될 정도로 내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무슨 기도를?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누구를 위한 기도를, 무엇을 향한 기도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드린 기도문이 적혀 있는 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그 기도문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드린 그 기도문을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분석을 보면 예수님 특별히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부터 5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뭐냐면 하나님 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때에 드린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맹하신 사명을 잘 완수하였으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당신께서 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부터 19절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예수님께서 남겨진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배반하여 갔기 때문에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을 위해서 기도드리는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이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드린 기도가 바로 20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문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끝부분에는 누구를 드렸냐면 우리를 위해서 드린 기도예요. 예수님 그때 우리를 모르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드렸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말이죠, 그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그 앞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20절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기별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은 누가 되겠냐면 이 제자들의 기별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교인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종교 암흑 시대 때에 사자와 이 굴을 산과 굴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구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종교 기획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들 사람들도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20절부터 26절에 등장하는 이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좁게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힘든 순간에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된 그 상황에 드린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였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카운트를 해보세요. 39번이에요. 39번이나 반복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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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와 이런 식으로 계속 아버지를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계속 부르면서 이 남겨질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된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 드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기도를 드렸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에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를 거쳐서, 근데 초대교회 시작된 로마의 지도자들의 박해와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박해,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중세 시대와 이런 그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사자굴과 화형을 당하는, 종교 재판을 당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견뎌야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면은, 물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또 불에 화형당하는 그런 고통, 산과 굴로 도망하는 것도 힘들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속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원한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는 분열의 정신이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이 그 모든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3년 6개월의 지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예수님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과 또 이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장 쉽게 넘겨줬던 것은 뭐냐면 연합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는 그 경험이, 그리고 하나님 연결되어진 그 경험이 이 땅에서 경험되어야 할 수많은 것들을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육신이 좀 힘들고 또 좀 몸이 좀 불편한 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또 정신적으로 누구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육신으로 피곤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우리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나서 오늘 2023년도가 끝나는 끝자락에 있는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교회 안에는 지속적으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였지만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가 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리적인 힘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유럽을 하나로 통일시키려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하나가 되려고 통일을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종교적인 힘으로. 우리가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몇 개였습니까? 딱 하나였습니다. 천주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교단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중세시대 때는 이 1000년이란 기간 동안 이 카톨릭 하나가 이 종교 기독교를 하나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이란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카톨릭이란 뜻이 뭐냐면 두루 따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모두를 포함하이라는 그 뜻을 가진 이 헬라어로 이 누구냐면 카톨리코스라는 그 헬라에서 온 거예요. 그 뜻이 두루 따르는 그리고 또 모두를 포함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톨릭이라는 그 의미를 딴다면 이 천주교회는 모두를 포함시킬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포함시켜서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시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로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의 왜곡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정말로 힘들게 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어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삶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중세시대 때 이 종교 암흑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연합되신 분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미국 이민사회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바라볼 때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엄청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이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마을에 이제 한국 사람이 와서 가게를 차리면 이 동일 업종의 가게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가게가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 한국 사람이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열심히 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 한국 사람이 세운 그 가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 일이 어쩌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또 다른 한국 사람이 그 마을 안에 똑같은 가게를 차리면 그때는 외국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경쟁하려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됐다라고 말한대요.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는데 조금은 사실인 것 같아요. 조금은. 우리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참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분열되면 누가 망하느냐 하면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비슷한 것이 참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분열이라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분열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연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욕심으로 가지고 한다면 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불화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사탄이 계속 장난질을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죄의 성향을 가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나쁜 성향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합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우리의 성향대로 살고 싶은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무너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합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연합이 쉽습니까? 안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혼자 하는 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거는 좀 쉬워요. 근데 같이 뭔가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혼자 하기에 쉬울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나쁜 성향을 가진 저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연합이라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그 제목이 우리의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에서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던 것은 그분들이 같이 안에 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뭐 하면 돼요?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이면 연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랑을 나누고 배려를 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 예수님이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 모이게 되면 그 안에서 불화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기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교회정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인데요. 연합은 힘이고 분열은 세약이다.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연합할 때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연합하게 되면. 그리고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에게 불화의 씨앗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사탄이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 원한과 불화를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무효케 하고자 지금보다 더 굳게 결심한 적은 없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은 사탄의 역사이고 연합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역사가,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연합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1절에 보면은 이게 보세요. 아버지여 하는 다음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면 세상으로, 여기에서 세상으로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진실함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케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기별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기별을 알게 믿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되지 아니한 연합된 모습이 가장 강력한 뭐냐면은 그 기도의 전도의 파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전도의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여러분, 안식일에 옷장에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옆에 끼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한복을 입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복 입는 모습을 이제 옆에 주변에 이웃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 당신 코리안이냐고. 옛날부터 알고 계셨죠? 코리안 한국에 있는 그 옷이냐고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서 그 옷을 통해서 뭐 합니까? 내가 한국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거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모습은 안식일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그다음에 또 성경책을 들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알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모습이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정말로 이 연합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내가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연합을 이룰 때에,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또 환난을 같이 견디며 서로 아끼며 정말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화합할 수 없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렇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늘 그들에게 오히려 비판을 받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2023년도가 마치고 24년도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제목, 우리가 연합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노을숲의 교회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 밤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드렸고요. 두 번째 기도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어떻게 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주어가 우리예요. 주신 자가 우리입니다.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에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다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어요. 그 성경절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입니다. 3절에 가만히 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구원받을 자와,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될 그때에 하나님 이 그들이 나와 함께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영역을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믿죠. 예수님의 기도는 파워가 있는 기도예요.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크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이, 구원의 약속이, 이 구원의 간절함이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거기서 내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17장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밤에, 그 힘든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린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약속하셨고 간절히 탄원하신 그 구원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받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딱 붙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끝나고 한 해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 주변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그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 너무 어수선해요.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고 너무 어수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좋으신,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야 아버지야를 정말 그 짧은 문장에 39번이나 아버지를 부르면서 했던 그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꼭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2024년도에는 그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많은 그 정말 연합의 축복과 그 다음에 구원의 축복이 점점 더 가까이 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4년도에는 내가 할 일은 좀 더 하나님께 더 잘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세우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세요. 무슨 계획?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포도나무의 비유에서처럼 더 붙어 있을 수 있을지, 내가 더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해에는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뭐 계획 세워봤자 뭐예요? 작심삼일인데. 아니에요. 저는 3일로 끝날지라도 세워야 돼요. 안 되면 또 세우면 됩니다. 꼭 새해 계획을 새해만 세우라는 게 어디 있어요? 1월달에 세워도 되고 2월달에 세워도 되고 3월달에 세워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세우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실패하면 또 세우면 됩니다. 실패하면 또 세우면 돼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통독한다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는 잘 가요. 그런데 레위기가 어떡합니까? 우리가 소위 표현대로 하면 레레레레 하면서 싹 보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고 보면 3월달에 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읽었는데 중간에 읽지 못한 그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어떻게 할까? 에이, 포기해버리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럼 3월달부터 다시 읽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아니요. 우리가 뭐 민수기나 이때부터 앞에 했던 것은 스킵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우리가 뭘 보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을 보고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마태복음 못 읽을 다 할지라도 어디를 읽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은 읽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때문에 우리 계획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노력을 반복해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그 시간에 애쓴 그 시간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갔는데 제자들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다가 멈추고 제자들한테 갔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힘들어서 위로받기 위해 제자들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로가 필요할 정도로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4년도 이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하나님 안에 더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꼭 붙들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